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제 잠시 떠나 있은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너무 좀 측은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좀 안쓰럽고 교회 상황이 지역 교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역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와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지금 이 디모데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건강의 척도와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이 많은 중년급의 제자들도 있는데도 왜 에베소 교회에 어린 디모데를 목회자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세웠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 나 대신 심부름을 보낼 때에 내 마음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꼭 내 마음에 맞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심장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100%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디모데는 작은 리틀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디모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과 리틀 바울, 디모데와 이 관계처럼 이러한 그 관계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양육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잘 성장하고 믿음이 아주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하고 있는 문구 집사님하고 또 영상통화를 또 옆에 운전하는 문구치맥 자매랑 영상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 느끼는 것이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100마디, 1000마디 말하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게 영적으로 느껴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 성품,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어떤 몸부림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뼛속까지 DNA까지 완전히 새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 나이 어리지만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맡길 정도라면 바울의 어떤 신앙관, 복음관, 교회관, 어떤 비전, 십자가, 성경 이런 것들을 이 디모데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역의 문화가 종교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낸 거란 말이죠.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히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스포츠를 보면 감독과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죠. 감독과 코치와 이 선수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좋은 경기가 될 수가 없죠.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도 감독과 코치와 선수의 어떤 개인의 명예가 추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중간에 선수 교체를 하죠. 선수 교체를 받은 그 선수가 필드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 필드에 들어간 교체받은 선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감독이 전해준 그대로 전략과 전술을 바로 필드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포지션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꾸거나 계속 주장은 아니지만 감독과 코치가 전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전술을 선수들한테 바로 전달을 합니다. 바울, 디모데,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하신 거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그대로 전달을 지금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의 건강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단어가 언제일까요? 너무 막연한 단어예요. 후일에. 그 후일이라는 날이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에베소를 떠난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내용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다.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마구 잡아먹는다. 혼란시켜버리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서로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분열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는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시점인지 대략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난 상태예요. 다시 에베소 교회에 올 때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후일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나운 일들이 있어서 어그러지는 말로 현혹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한 열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단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서 죄송한데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쇠를 불에 달궈서 그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태워서 낙인을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짐승들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낙인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것은 낙인 찍혀서 감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몽골 테를지에서 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화상을 입으면 뜨겁기도 하지만 감각이 없은 걸 느꼈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쓰리가 아픈 거는 다음에 시간 지나면 쓰리가 아프지만 처음에는 뜨겁다,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다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것은 그 낙인이 찍혀서 불에 태운 새에 낙인이 찍혀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언제? 바울 시대도 있고 오늘 이 시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자, 그리고 금욕주의자,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바리새인을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남을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거나 결국 남은 심판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잘해요.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속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 제정하신 바로 원리가 가정이고 결혼이에요. 비혼주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가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거예요.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비성경적인 삶인 거예요. 또한 음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물론 종교적인 신념과 아니면 개인적인 혐오스러운 것이나 건강상 이유로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이건 정하고 부정한 것이다, 특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서 이런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디모데가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율법주의자나 금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볼 때 지금 리더 바울이 없는 부재 중인 그 틈을 노려가지고 어린 디모데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디모데가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막 휘젓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무슨 병이 걸려요? 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이게 위하고 내장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가끔 포도주 좀 써라. 그래서 약을 좀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건강성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싸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싸움,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은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다툼이 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그 백그라운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죄성, 사람의 아킬레스 가장 약한 것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가운데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 묻지마 살인도 이유 없이 사람들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났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서 화가 나. 술을 마셔도 화가 나고 마시지 않아도 화가 나는 거, 욱하고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의 감정이고 성격인 것 같지만 오랜 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영향받은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악한 영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개인 자살이든 가족 자살이든 이런 모든 자살의 뒤에 배경에는 우울함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다 있다고 쳐요. 살기 힘들어서 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은 악한 영의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가정에, 이 모든 민족의 열방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배경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포로 총알로 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백날 싸워보세요. 360을 싸워보세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이 70년 이상, 아니 구약에서부터 계속 싸우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4,000년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잔인해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의 어떤 소중한 가치, 사람의 인격, 사람의 고귀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인터넷, 게임, 그리고 돈을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인터넷, TV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다,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신념과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수요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다 읽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적용하셨어요? 그냥 어렵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정말 보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출애굽기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스킵해버리고 넘기만 그렇게 말 겁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불에 태워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또 한 방법은 뭐예요? 가루, 이 굵은 가루도 콩과 같은 이 모든 것들, 곡식들을 곱게 빻아야 돼요. 그 뭐죠? 이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CF 광고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세 글자 용 뭐뭐뭐로 시작하는 거는 이소리도 아닙니다. 이소리도 아닙니다. 용 뭐뭐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빻아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있는 게 뭡니까?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완전히 장가지 잘라내고 그리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면 끝까지 계속 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분별이 되세요? 분별되십니까? 지금 양심에 화이 맞으면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라 했는데,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에 태워야 될 게 뭔지,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숴야 될 게 뭔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분별하시죠? 40일 금식하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분별이 안 되시나요? 물과 밥을 먹지 않는 금식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잘 알아요? 사탄이 잘 알아요. 그 약한 아킬레스를 건드려요. 여러분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 화를 건드려요. 여러분을 절제하지 무절제하는 사람이면 무절제하게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거, 그 연약한 거 있으면 그 끊지 못하는 거 사탄이 이용하고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돌 갖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사탄에게 명령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면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속게 되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200이고 똑똑하고 뛰어난 거 잘한다고 모든 거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책이에요. 시편 119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일에 다가올 수 있도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후일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가오는 그 날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느새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요즘 그 오산이 기도원 좀 별로 이게 그쪽 판은 아닙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친다는, 거기만 그러겠어요?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대로는 될 수 없고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누구 배우자를 생각할 때, 부모를 생각할 때 이대로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은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나?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나에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장소하고 제자들이 있는 머무는 자리와 돌 던진 만큼이에요. 돌 던진 만큼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장정이 세게 던져도 100m 안 날아갑니다. 돌 던진 만큼은 이렇게 살짝 던진다는 의미예요. 10m에서 길어야 20m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죽음 앞에서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게 자장가로 들려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미혹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고 일하다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초상집이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잔치집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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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태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서져야 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잔가지를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가정에서, 삶에서, 일상에서, 사역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삶 안에, 아버지 내 일상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불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으며, 어떻게 고운 가루처럼 부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음식 문제로, 이 세상의 이론으로, 다른 아버지 하나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학으로, 신념으로, 이론으로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도 잘났어도 아버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무분별한 삶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신실하게 분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나를 준비하는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들으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